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과 말씀에 앞서서 한 조각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19세기 유럽에 아주 뛰어난 조각가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평생 역작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조각상을 만들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는 거대한 최고급 대리석을 가져다가 정과 망치를 들고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머릿속에 그린 예수의 상은 머리에는 화려한 황금 왕관을 쓰고 어깨에는 위엄이 있는 왕의 용포를 걸치고 권세 있는 눈빛으로 세상을 호령하는 승리와 영광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그렸던 그의 예수에 대한 이미지는 그러했어요. 조각가는 수개월에 걸쳐서 땀을 흘려가며 자신이 상상했던 그 위대하고 그 멋진 예수님을 정교하게 조각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각이 완성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밤 그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꿈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이 조각한 화려한 대리석에 있는 그 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머리에는 황금 왕관이 아니라 뾰족한 가시관을 쓰셨고 어깨에는 화려한 용포 대신에 무거운 나무 십자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세상 사람들의 침뱉음과 조롱 그리고 피와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얼굴이 그렇게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각가를 바라보시면서 나지막이 물으셨습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모습의 나를 만들어 네 만족을 삼았구나. 하지만 정작 나의 모습, 나의 진짜 모습은 십자가를 지고 너를 구원해온 이런 모습이란다. 이런 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나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잠에서 깜짝 놀라서 깨어난 조각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던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조각상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과 욕망이 투영된 가짜 예수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망치를 들고 가서 수개월 동안 정성껏 조각했던 그 화려한 왕관과 화려한 옷을 스스로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빈 대리석 위에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조각했습니다. 후일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화려한 왕관을 깨뜨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 예수님의 상을 바꿨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관을 쓴 예수를 붙들고 있을 때 나는 내 욕망의 종이었지만 십자가를 지신 진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는 참된 주의 제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예수의 상은 어떤 상입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상, 나의 예수님은 어떤 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내 편안함과 내 성공과 내 지위를 채워줄 내가 조각한 화려한 예수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든 예수의 상을 깨뜨리시고 오늘 진짜 주님의 상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주님의 상을 만나심으로 여러분 거룩한 제자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만든 영광의 예수의 상을 단호히 깨트려야 합니다. 내가 만든 상을 깨트려야 합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요, 앞 구절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이게 칭찬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칭찬을 들었던 제자들은요 마침내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흥분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신 그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 정체를 드러내신 그분이 이제 드디어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누릴 왕국을 세우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흥분해 있었죠. 그런데 이 흥분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충격적인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거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항변하여란 말은요, 스승의 옷자를 덤벼들듯 낚아칠 듯 붙들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정신 차리십시오.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잡혀가다니요. 주님이 고난을 받다니요. 주님이 힐난을 당하다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막았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도 자신이 조각한, 자신이 만든 그리스도상, 자신이 만든 예수상이 있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 베드로가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를 짓밟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가져다 줄 승리의 왕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만든 그 메시아상에는 고난도 수치도 십자가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메시아는 베드로의 영광의 틀을 깨부수는 비극이었기에 베드로는 주님을 들고 항변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엄히 책망하십니다. 방금 전까지 반석이라고 칭찬받았던 그 베드로, 한순간에 사탄의 소리를 들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칭찬을 해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다 이룬 것 같이 거기 교회를 세우게, 천국 열쇠 주겠다고. 여러분, 그건 베드로가 그렸던 고백이에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거기에는 순환이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고백은 그냥 고백일 따름이야. 그 고백에 대한 칭찬이신 거죠. 그의 삶이 그러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는 영광, 고난이 없는 성공,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주기를 바라는 예수,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길보다 자기가 꿈꾸는 사람의 일, 즉 세상적 성공과 안전을 더 우선시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기대하던 제자들에게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참혹한 사형도구였던 십자가를 제시하시면서 너희가 조각하여 만든 화려한 환상을 깨버려라. 그리고 죽을 각오로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 환상에 젖어있던 가이사라 빌립보 그 언덕 밑에서 환상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예루살렘 에 걸어가시는 주님은 이제는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임을 예고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든 헛된 구성의 틀을 단호히 부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상, 부활하신 예수의 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난의 예수의 상이 없다면 그 부활은 가짜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내 성공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우리의 욕심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모두 쏟아버리십시다. 내가 만든 가짜의 예수상을 깨뜨릴 때 비로소 날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거룩한 깨어짐을 통해 주님의 진정한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환상을 깹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자아의 왕자에서 내려와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조악가가 망치를 들어 대리석 왕건을 깨부셨듯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고의 신학적 의미는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있던 나라는 우상을 깨뜨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학대하거나 자존심을 깎아내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타락은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내쫓고 자아를 내 삶의 왕자 자리에 앉힌 데서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을 보내고 내가 앉은 거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토 아닙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판단과 유익이 먼저라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자아중심성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었던 이유도 내 계획, 내 기대, 내 자아가 하나님 뜻보다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자아와 내 요구인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하신 거죠.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부정한 것도 뭐 때문에? 내 자아가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건요, 매일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내 속에서 솟구쳐오르는 고집과 정욕을 행해서 나는 더 이상 너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나는 내 소리를 듣지 않겠다 하고 그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내 자아의 종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자부인이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하는 것에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건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건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도, 내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 내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아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조각된 자아의 왕관을 망치로 부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죠. 신앙생활이란 내 자아를 더 멋있게 가꾸는 과정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내시도록 날마다 나를 비워가는 과정인 거죠. 신앙은요, 멋지게 꾸미는 게 아니라 나를 비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지 물어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혈기와 고집, 내 뜻과 자존심을 주님의 십자가 밑에 온전히 내려놓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비워져야 하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오늘 내가 비워질 때 그 비워지는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내 자아를 부인하며 주님의 주권을 선포할 때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지혜도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주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고 오직 주님의 방법,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은 우리의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살면서 만나는 피할 수 없는 고통들, 즉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뜻밖의 찾아온 질병이나 혹은 경제적인 시련을 가르쳐 내 십자가다. 내 말썽 부리는 자식을 보고 저건 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남편을 놓고 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삶의 고단함일 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는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손해와 희생입니다. 자발적으로 감수하는
손해와 희생입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는 정직의 십자가입니다. 남들을 다 남몰래 편법을 쓰고 거짓말을 해서 이익을 챙기는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직을 지키다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받더라도 그래도 그거를 능히 감수하는 것, 이것이 직장에서 지는 자기 십자가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또한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내 자존심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원수를 갖고 싶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지만 너희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 피눈물을 삼키면서 상대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 계속 그런 짓을 하더라도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빌면은 용서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도 용서하는 것. 그건 왜냐면 내 십자가이기 때문에. 내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용서함으로써 가정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가정과 관계를 위해서 지는 십자가,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요, 섬김과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내 시간과 돈을 오롯이 나만을 위해 쓰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와 고통받는 이웃과 그리고 그들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 땀방울을 기꺼이 나눠주는 것, 내게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것, 내게 있는 복을 꽉 막고 채우는 저수지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일 똑똑한 사람 박사라 그러잖아요. 박사. 그죠?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뭔 줄 아세요? 밥사야, 밥사. 밥사. 누구든지 밥사. 그게 제일 똑똑한 거야. 여러분, 얻어먹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기쁘잖아요. 돈이 없어요? 밥 사면 돈 생겨. 돈이 있어 밥 사는 게 아니고 밥 사면 돈 생겨.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사랑하는 성도들은 뭔가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없더라도 내가 정말로 저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관계, 밥사의 관계입니다. 오늘 여러분 밥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면서 밥 삽시다. 직장에서 남들처럼 적당히 타협하면 될 텐데 그리스도인은 정체성 때문에 정직을 지키다가 그렇게 받는 불이익과 손해가 직장인의 십자가죠. 내 혈기 다 갚아주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내 피눈물을 삼키면서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 그래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게 내 십자가죠. 내 시간과 물질을 나만 위해 쓰는 것이라면 얼마나 편할 텐데 주님의 교회와 이웃받는 이웃을 위해서 내 땀방울을 기꺼이 나눠주는 것이 성도가 지는 거룩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을 따라가며 다 보면 손해봅니다. 때로는 바보 소리도 듣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손해와 희생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어깨에 얹어주신 영광스러운 자기 십자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25절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위대한 역설입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내가 찾으리라고, 이게 목숨을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화려한 왕관을 붙잡고 내 자아를 살리고 몸부림치면은 살겠다고 몸부림칠수록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자아를 비우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질 때 십자가 너머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에 참된 생명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죽음의 생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관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거룩한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같이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질 때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내 편안함과 성공만을 위해 내가 멋대로 조각하여 만든 가짜 예수성을 가지고 서 있는 여러분을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너는 내 만족을 위해 네가 만들어준 환상을 쫓고 있느냐? 아니면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짊어 걸어가는 진짜 나를 보이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환상을 따를 것인지 주님을 따르시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헛된 야망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온 우리에게 주님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관을 씌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적인 삶을 따라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것은 정직의 십자가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섬김과 헌신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